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통하여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관련해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그 이단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더 많습니다. 안상홍 정인회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만식교라든지 이단들의 그 해석들 또 이단들의 풀이가 인터넷에 많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하여서 좀 궁금하여서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그 자료들을 참고로 하다가는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잘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의 진짜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제가 먼저 알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얼마 전부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교재도 풀이도 또 책들도 참고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좀 재미도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의 본뜻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성화라고 그러죠. 그 액자에 있는 그 기독교 서점에 판매하는 그림 중에 옛날에 그런 그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쫙 구름 위에 서 계시고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 구름 위에 탁 서 가시고 오시는 모습들 그런 그림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2016년도쯤에 우리 위 목사님께서 그 흔들리는 나침반 굳건한 등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몇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그 책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한 권 갖고 계시면 좋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위 목사님께서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영적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구절이 사실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4장, 누가복음 21장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름을 탄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자주의 방법이 사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 담겨있는 뜻을 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탄다는 것을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이 해석을 위해서는 구름과 관련된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다른 말씀에서는 이 구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는데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임했을 때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또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구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는 장면을 구름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구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구약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 구름을 타고라고 말씀하는 실절 말씀이 있는데 구름을 탄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름과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름과 함께. 구름을 동원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구름과 함께. 근데 이 구름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 문자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7절 이 구름을 탄다라는 말씀의 뜻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관련된 구약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름을 탄다라는 표현 옆에다가 다니엘 7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7장 13절. 오늘 성경을 2군데, 3군데 정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13절.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다니엘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다니엘 말씀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라들에 대한 모든 왕권을 인자에게 위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에게 인자 같으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즉 인자가 메시아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인자 메시아에게 모든 나라들의 왕권을 위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죠. 그 메시아가 왕이시고 그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이 영적으로 그 왕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왕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을 마치 어떤 영으로 해석한다든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구름을 영으로 해석해서 그 영이 교주 신천지 이만희에게 임해서 그 교주 신천지가 다시 오실 영이 이미 임한 계시의 완성으로서의 교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니엘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은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세기 후반 요한계시록을 접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은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세상 로마 황제가 왕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왕이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1장 7절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돌아가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보는 사람들이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이 본문 말씀을 쉽게 해석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애곡한다. 이 애곡이라는 의미를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주님의 재림 앞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그 사람들의 최종 운명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말씀 그대로 모든 족속이 애곡할 수 있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애곡이라는 표현. 그런데 이 1장 7절 후반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연결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참고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스가랴 말씀만 찾아보시겠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320쪽, 1324쪽입니다. 한번 찾아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구약성경 1324쪽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같은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말씀, 에스겔 12장 10절의 말씀은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비유입니다. 에스겔 12장 10절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칼로 찌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마치 칼을 가지고 해치는 장면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배반을 비유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에스겔 12장 10절 말씀에 그 찌른 바 그를 보고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칼로 해침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배신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에스겔은
이렇게 스가랴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셨다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칼로 찔림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스가랴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찌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 찌른 사람들이 나중에 애통하고 통곡하더라, 스가랴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하였다. 오늘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애곡하는 것을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의 눈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애곡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애곡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스가랴 12장 10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아픈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흘리는 애통이 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언제 눈물 흘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자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달을 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과 연결시켜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의 애통을 해석하면, 이 애통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회개의 눈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때의 모든 민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1장 7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실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모든 백성은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왕 앞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주제, 저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7절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회개라는 주제가, 회개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맞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셔서 선포한 주제도 회개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그때에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백성들의 모습도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라고 구원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의 그 구원 이후의 삶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이라면 저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말의 실수, 또 생각으로 범하는 죄들, 또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손과 발로 행하는 이런 행함에 있어서의 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주님은 분명히 이미 오셨고 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모습은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을 회개함으로 잘 보내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꼭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8절에서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즉 8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교회 입구에 보면 알파, 오메가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원에도 있고. 이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헬라어 알파벳이죠. 헬라어 알파벳 첫 번째 단어가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단어에서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간의 처음과 시작을 다 주관하는 분.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름, 무엇인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4절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일. 이 하나님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풀이를 하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모든 시간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이름 무엇입니까? 1장 8절 말씀에 전능한 자, 하나님을 전능한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자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지난해 11월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 제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익숙하게 나온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나 싸우러 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 근데 구약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전능한 자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한 자라는 이 의미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만물, 모든 역사의 사건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역사의 사건, 이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역대 상하 말씀에 보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사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전능한 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만물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 8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이름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다스리시며 완성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시다. 지금 1세기 후반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새 역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라.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7절, 8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8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시간의 마스터.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마다 절묘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간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시간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어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제는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여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1세기 후반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있던 성도들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고 신앙적 어려움이 있고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할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산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